오늘 사사기 2장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그 사사 시대 전체,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전체의 이야기를 한 장에 딱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사사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우리는 계약 갱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계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3장, 24장 여호수아에 나타난 말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근데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일 너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 거다. 하나님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너희를 아예 진멸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래 누군가를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물도 해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선물 받아도 그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하면 누구하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누구한테 계속 선물 받고 그러면 그 꼴은 못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 아니다. 만일 그런 일 생기면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2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이 땅 주민의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의 대적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복임에서 사람들이 울었다. 그래서 복임이란 뜻이 우는 자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나 이 운다고 하는 것이 정말 회개하는 울음인가? 이 문제였죠. 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앞에 서면 울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주로 무슨 얘기해요?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네가 말해봐. 또 아이는 울기만 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왜? 그냥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는 그 자체만 무서워서 울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냐? 그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운다고 해서 반성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왜 우는 건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그 슬프게 그렇게 우는 이유가 왜 그렇게 슬프게 울었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자기 살아온 신세가 슬퍼가지고 그래서 울은 거야. 그러니까 홀로 남은 미망인이나 죽은 사람이나 이 사람들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자기 생각하고 그냥 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희의 울무와 가시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잘못 울으니까 망한 거예요.
여기서 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망한 거예요. 그게.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19절 말씀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신 것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신 건데 이들은 사사만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만 보이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바로 그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때로는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잘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우리가 그 사건, 사고 그리고 잘 되는 일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과 사고와 잘 되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는 늘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위치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더욱 타락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이 반복되면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신앙으로 무엇을 행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나빠져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마약을 할 때야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안 돼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 위에 있는 여호수아나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알고 그런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조상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뭔 아는 것처럼 되어졌는데 모르더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대학을 다닐 때에 어떤 기술들을 배워요. 기술들을 배우고 그러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기술이에요. 경험적 기술이 아니라 그런 거다. 그런데 실제적인 기계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경험적 지식이 생기는 거죠.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경험적 지식이 생기지 않고 신앙이 알미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왜 시험을 틀립니까? 시험을 보기 전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를 시킬 때 누구를 가르치게 만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이건 아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으면. 그런데 누군가를 가르치지 못하면 난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 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암,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던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훈련이에요. 신앙은 암, 경험, 훈련 이 세 가지가 지속되어야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적 삶에 지속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던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한 게 뭔데요?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암, 지식적인 암,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지식적인 알미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가르쳐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긴 믿음이 경험적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는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실제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또 한 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나이 64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 쉬다 하긴 했는데. 그런데 뭘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세상 말로 맹탕이에요. 그냥 조각조각 그냥 뭐 한마디로 이거 조금 그냥 알긴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뭐 세워져 있는 것도 신앙 내가 딱 얘기했어요. 당신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그냥. 부모 따라서 다닐 때부터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친구가 목사라 그 교회도 한참 다니고 뭐 당신은 그냥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다. 근데 본인이 그래요. 맞다고. 난 신앙인이 아니라 난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태인데요. 왜? 알긴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사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끝나요. 왜? 하나님을 사사들을 통해서 경험한 삶이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알므로 끝나니까 그게. 그러나 그 알미 경험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적 믿음. 아,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분명하구나. 하나님 확실하구나. 왜? 이게 실제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는 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게 실제냐고요.
경험되기 시작을 하면 실제가 되기 시작하죠. 두려워지는 거죠. 그게.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경험됐다고 해서 삶에 완전 체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웠는데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 키운 그런 방법이, 성공의 방법이 뭡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럼 물었더니 수산나가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전 정확하게 5살 미만일 때에 5살이 되기 전에 자녀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머리 크기 전에 그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지,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려서 쉽지는 않죠. 자녀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믿음이 되도록, 경험적인 믿음이 되도록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평생에 지속되도록 꾸준히 계속 훈련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재앙을 내리고 올무와 가시를 하나님께서 두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이게 이제 사사기 지금부터 앞으로 3장부터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사사기 이야기. 그러니까 2장은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이라고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제도 여선제 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우리 늘 그거거든.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어. 뭘 해도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어. 그거 왜 하는 건데 도대체.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펑펑 울어.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어. 그 이후로.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자신에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가르쳐야 된다. 나한테.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도록, 경험적인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사사를 보는 게 아니라 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것이 내 삶에 훈련돼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알기는 하는데 알면서도 그릇 행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울기는 하는데 때로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기는 하는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의 경험적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경험적 믿음을 통해서 사건이나 사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평생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는 훈련을 받게 해주셔서 말씀 쫓아 살아가도록, 여호수아에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소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함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어서 또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일천번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상달되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대성교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성교회 우리 모든 여선교회 임원들을 은혜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인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세미나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성교회 여전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사의 헌신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권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기도하는 일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귀한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